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약속의 사람 이삭,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들은 왜 쓰임 받았습니까? 이들은 왜 계보에 속하였는가?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을 밝혀보자. 예수가 오시는 대로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진행을 맡은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사망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은혜스럽게 탐색하며 그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힘을 합해서 치자고 제안합니다. 여호사밧은 이에 응하게 됐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에돔이 연합하여 모압과의 전쟁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7일 동안 행군하는 길에 먹고 마셔야 할 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물이 없는 세상은 절망입니다. 육체는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여야 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고 그의 조언 곧 예언을 듣고 그가 말합니다. 골짜기를 팔아 그리고 도랑을 많이 내면 바로 거기 물이 고여서 위기를 면하리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위기를 면하면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여호사밧의 삶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오시는 길, 그 큰 대로는 어떻게 열려 나갈까요?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도 교수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서울 장신대 겸임교수시며 한국 성서지리연구원장이신 홍순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인 족보를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생생하게 한 관점을 설명해 주실 침례신학대학교 구약과 교수이신 이용원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을 통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골짜기를 통해서 어떻게 오시는가를 기억하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설명을 잘 들을 때 은혜가 넘쳐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진행할 성경의 그 세계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힘을 합해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치기로 하고 전쟁길에 오른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은 사해 남쪽에서 에돔으로 진격했는데 이 길이 바로 에돔 광야길이다. 에돔 광야길은 에돔의 동쪽에 있는 광야의 길로 북쪽에 있는 모압 광야길과 연결되어 랍바로 이어진다. 에돔 광야길로 갔던 연합군은 7일 만에 마실 물이 없어 위기를 만난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예언자를 찾았고 엘리사의 도움으로 물을 구해 결국 연합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사해 해변을 따라 위치해 있는 모압 땅의 수도는 디본이었다. 디본은 모압의 신이었던 그모스의 신전이 있었던 장소로 모압 왕 메사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모압 왕 메사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디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지만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이 통치할 때는 조공을 끊어버렸다. 그러자 여호람 왕이 모압의 메사를 대항해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었고 여기에 남유다 여호사밧 왕도 가담하게 되었던 것이다.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께 뜻을 물었던 여호사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대로는 이어지게 된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여호사밧과 관련된 지역을 생생하게 보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여호사밧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쟁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이 연합해서 모압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지나간 길이 에돔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하면 그냥 사막이겠지 이렇게 생각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홍 교수님을 통해서 에돔 광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진경로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혼동되는 것이 바로 암몬, 모압, 에돔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있는데 그 사해로 말하면 사해 북쪽 지역이 바로 그 암몬이 있고 사해의 동쪽 지역 대부분이 모압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해의 그 동쪽 지역이 에돔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연합군이 조직이 되는데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죠. 또 남유다 왕국 남쪽에 있습니다. 이 두 연합군이 모압의 남쪽에 있는 에돔하고도 연합을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에돔 사람들은 남쪽에서 그냥 치고 올라가고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북쪽에서 치고 내려와야 될 텐데 같이 치고 올라가는데 그들이 전쟁 준비를 소홀히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성지를 답사하면서 제일 힘든 게 바로 물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뭐 그 먹는 거는 뭐 굶어도 되고요. 또 뭐 이렇게 정말 조금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 물은 정말 그 무게와 양 때문에 심각합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그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하루에 물을 아껴 먹어도 10병 정도까지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어쨌건 그렇죠. 이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광야길, 에돔 광야길로 갔다는 뜻은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사해의 남쪽입니다. 그 지역 거의 대부분이 그 광야입니다. 물론 그 에돔도 어떤 지역은 목사님도 다 가보셨지만 1년 강수량이 좋은 곳이 한 300mm 정도 와서 겨우 밀농사나 지을 수 있는 곳이고 대부분이 광야길인데 에돔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돔 지역에서도 가장 그 동쪽 지역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 그 에돔에서도 제일 그 동쪽 지역에 있는 광야길로 가게 하신 깊은 뜻은 아마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에돔 광야길은 그 에돔 지역의 광야 쪽 그쪽 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좋은 것은 사실 북쪽으로 가시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해 남쪽으로 가면 그 사이에는 강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 가라고 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게 말씀 들으면서 저는 항상 이 프로가 예수가 오시는 대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호사밧 왕에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선지자에게 좀 진작 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가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행동하기 전에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또 지혜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진행한다면 뭐 실수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이 교수님 이 에돔 광야에서 여호사밧 그 왕과 관련된 이런 일들이 그중에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열왕기 하 3장에 의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통치할 때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좀 약해졌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예. 그러자 여호람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에게 제안을 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모압을 치자고 했고 그들이 수락을 했습니다. 이 세 왕이 이끄는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이 에돔 광야길로 진군하게 되었고 7일 만에 군대와 가축들이 마실 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 낙담하고 있을 텐데 여호사밧 왕은 믿음의 왕으로서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예언자를 찾게 됩니다. 그때 여호람 왕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지 묻게 되고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개천이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할 때 여호람 왕이나 또 이방의 왕은 어쩔 줄 모르고 있지만 여호사밧 왕 같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왕, 또 그분은 예수님의 선조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왕은 돌파구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의 이러한 모습은 수백 년 후에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친 교훈과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그 가르침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지만 그의 선조인 여호사밧 왕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교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족보 속에서 어떤 때는 족보 안에 예수님 자신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어떤 때는 성도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오늘날 이 불신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시대마다 예수님은 그 장래에 따라서 역할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기에 족보를 통해서 너무도 충분하고 너무도 은혜가 된다고 생각되면서 누구든지 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에게는 결코 그 뜻대로 사는 자는 사실 그런 곳에서 구덩이를 파둔다고 물이 생기겠는가 그 이튿날 아침에 이걸 생각할 때 이건 너무 모순이다. 그러나 성경은 전부가 다 모순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으로 볼 때 순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순리요 인간이 볼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리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우리는 어떤 불가능도 인간의 순리에 따라서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진리에 따라서 된다라고 할 때 여호사밧 같이 하나님께 묻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에돔이 힘을 합해서 싸웠던 그 모압의 수도가 디본인데요. 우리가 디본 하면 사실 우리 시청자들이나 성지순례를 안 가보신 분들은
그냥 성경에 어디서 한번 읽었던 기억이 있나 없나 싶을 정도로 그렇거든요. 홍 교수님께서 디본이 어떤 곳인지를 알면 모압이 어떤 나라인지가 더 잘 이해가 될 것이며 성경을 읽는 분들이 아마 그 현장감을 가지고 읽지 않겠나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예, 디본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또 디본갓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예. 두 가지가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인데 이곳이 유명해졌던 이유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출애굽해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왕의 대로를 따라 올라갔거든요. 그때 지나간 곳이어서 성경에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유적을 지금은 그 유명한 그 단어 아시죠? 텔이란 텔 디반이라 그럽니다. 네. 그 이름을 이제 간직하고 있는데 그곳이 굉장히 요지이기 때문에 이 모압 왕 메사가 그것을 그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오히려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유명한 그 장소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데요. 아시는 대로 아르논 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야말로 요르단에도 그랜드 캐년 같은 넓이가 한 4km 가까이 되는 대협곡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데 사실은 이곳이 유명해진 이유는 1868년에 이곳에서 일명 디본 석비 또는 메사왕의 석비라고 하는 큰 비석이 발견됐습니다. 높이가 한 1m에서 1.1m, 폭이 60cm 정도 되는데 물론 과정은 너무 복잡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거를 탐내는 것을 보고 현지인들이 이제 돌에 달고 가지고 그 안을 보려고 그러다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근데 마침 누가 예전에 그러기 전에 탁분을 떠놓은 곳이 있어서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잘 조합을 해가지고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제일 중요한 유적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디본이라는 곳은 그 자체보다도 석비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동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특별히 성경과 관계된 제일 중요한 유적들이 소개된 그것도 성경 외에 그 석비 때문에 이 디본을 더 유명하게 만든 그 석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곳이 되었는데 사실은 성지순례 때 그냥 시간 관계 때문에 지나가다가 그냥 저기가 디본입니다. 그러고 지나가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장소가 바로 디본입니다. 오늘 이렇게 석비에 대한 중요성은 석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디본, 다시 말해 모압의 수도라고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성경을 더 믿게 만들고 확증하는 그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소아라산에 가서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누가 노아의 방주를 의심할 자가 있겠습니까마는 바라보는 순간에 야, 하나님 말씀은 진짜다. 그럼 지금까지 가짜로 믿었더냐? 아니거든요. 근데 막 더 확증이 오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데 참 진리요 우리의 믿음이시구나 하는데 한층 더 가깝게 가서 막 하나님의 말씀과 섞여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요동치는 막 이런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는 비석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기록된 내용 속에 그것이 사실이구나 하는데 우리가 참 흥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고고하게 중요한 발굴들의 중요성을 보면 성서 내용이 얼마나 사실이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디본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가 보다 할 것입니다. 디본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성경은 다 예수님을 말씀한다고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한 명인 여호사밧 왕과 어떤 관련이 있어서 기록되어 있을 텐데 이 말씀은 이 교수님이 좀 해주시죠. 네, 아까 홍 교수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디본은 모압의 수도이기도 했고 또 모압 왕 메사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모압 왕 메사가 아함 왕 때는 조공을 많이 바쳤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새끼 양 10만 마리를 잡아서 그 털을 모았고 또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모아서 아합 왕에게 바쳤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요람의 힘이 좀 약하다고 생각했는지 조공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요람이 이 모압의 메사를 대항해서 연합군을 결성했고 또 여기에 유다 왕 여호사밧도 가담해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결국 이 연합군이 모압을 쳐서 여러 곳을 함락시키게 되고 디본도 그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디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전쟁에 임할 때 승리하게 해주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증거의 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말 때보다 믿음이 약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그 감사와 고마움이 많이 사라지고 그 대신 이제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면 어딘가 모르게 믿음이 약해지면서 자꾸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국가도 약해지면 그동안 조공을 이렇게 참 양털을 이렇게 10만 마리, 20만 마리 털을 바치던 그가 조공을 딱 끊고 독립을 선언하면서 우리도 절대 앞으로 조공을 바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이제 대항하겠다는 뜻인데 바로 우리도 영적으로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세상에 물러가거든요. 바로 이렇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을 가서 쳐부시고 다시 과거의 자세로 돌려놨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신앙생활이 요약해졌거든 빨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강해져서 내 속에 있는 세상과 정욕을 몰아내서 우리는 육신의 때에 정말로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세상에 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면서 영적으로 이해를 해봅니다. 지금 함께 하신 방청객들이 오늘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아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듯이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디본에서 발견된 비문이 르브르 박물관 중에서도 특별 전시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비문이 예수님 오시는 대로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박물관에 가게 되면 우리가 보는 박물관의 유물들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수장고에 있는 유물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볼 수 있는 유물들은 그중에서 선택된 중요한 것들로 모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사의 석비는 아예 통로 가운데에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 볼 수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제일 유물 유적이 부족한 곳이 암몬, 모압, 에돔 쪽입니다. 중동 지방 박물관에다가도 이 세 족속에 대한 유적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저 한두 개 있고 말아요. 그런데 이것은 모압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압 그러면 우선 예수님의 조상 중에서 루시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룻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족보와 연결된 왕과 싸운 족속들도 있고 어쨌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믿는 사람이 더 잘 믿게 또 혹시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유물들을 보면서 유적을 보면서 성경 말씀은 사실인 것을 믿게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저는 이 비석을 제가 지리를 공부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경에 나온 많은 그 지명 그 지명이 모압 왕의 비석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비문을 번역한 것을 제가 정리해 가지고 제 책에 또 정리해 놨습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모스의 아들이며 모압 왕인 나메사는 그걸 보면 아 그모스가 뭐냐면 모압의 신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그모스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신앙을 그렇게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모압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비문들이 고고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쭉 그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날도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성경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러나 그런 성경에 나오는 고고학적인 유물을 바라볼 때 아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고 믿어지는 그 소중한 작업과 보이지 않는 무언 중에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유물이 아닌가 싶은데 그 유물도 역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나타났던 역사가 절대로 거짓이 아니고 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옹 교수님 그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아시아 왕과 동맹을 이게 맺어서 다시스로 왕래할 상선을 만들던 항구가 그 에시온 게벨입니다. 근데 사실 에시온 이 게벨은 어떤 지역인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면 우리 성도들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에시온 게벨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홍해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항구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00% 확실한 것은 그 아카바만에 있었습니다. 예. 아카바만에 있었는데 이제 고고학자들이 참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 가까운 곳에 그 구약 시대 유적이 2곳밖에 발견이 안 됐습니다. 첫 번째는 텔 엘 켈레이파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요르단에 그 국경선에서 한 5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고고학자들은 그곳은 엘랏 또는 이제 그 같은 곳인 엘롯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시온 게벨은 그럼 어딘가? 왜냐하면 이 텔 엘 켈레이파가요 그 해안선에서 한 500m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항구는 아닌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곳이 에시온 게벨이 같은 곳으로 보기도 했지만 요즘 고고학자들은 이제 그 대부분 그 이집트에 있는 유명한 바로의 섬으로 그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뭐 가보셨지만 그 타바 국경 가기 전에 그 오른쪽에 예쁜 섬이 있지 않습니까? 길이가 한 400m 정도 되고 본토에서 한 180m 떨어진 그런 그 예쁜 항구죠. 또 길이가 한 400m 정도 되지만 북쪽에는 그 뭐 비잔 시대 그 뒤에 그 정말 성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고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그 이 구약 시대의 그 유적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토에서 뭐 18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고 그 사이도 바다가 굉장히 얕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그 이집트 땅이죠. 그 바로의 섬으로 이제 에시온
계배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시온 계별에서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난 일이 있거든요. 이런 일이 좀 알아야 성도들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더 좀 잘 명확히 보지 않겠나 싶어서 이 교수님께 여쭙니다. 네. 열왕기상 22장 또 역대하 20장에 간단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과 동맹을 맺어서 다시스로 갈 상선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예. 무역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상선을 만든 도시가 바로 항구 도시인 에시온 게벨입니다. 그 목적은 아라비아 반도 끝에 있는 오빌에서 금을 수송해 와서 여러 다른 나라에 팔아서 경제적인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에시온 게벨 앞바다에서 파손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20장 3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여호사밧 왕에게 지적합니다.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아하시아 북왕국의 아하시아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악한 왕과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실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았는데 그것이 현실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런 대목은 우리가 참 깊이 상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쪽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에서 자기 자신의 순간의 실리적인 욕심 때문에 이렇게 금을 수입해 오고 수입에다 파손되는 이런 역사를 일어나는 것은 그걸 통해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선지자의 말이 맞구나. 내가 틀렸구나 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은 결국은 망한다 하는 걸 생각할 때 망한다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잘 사는데 권력도 있는데 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속한 우리의 한 세대의 말씀이 아니라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돈 있는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지식 있는 사람도 어떤 대단한 건강한 사람도 연수가 되면 죽는데 죽음을 막을 길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후에 내 영혼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나라 왕과 함께 배를 지어서 무역을 하겠다고는 이것은 자기 욕심은 지금 많은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틀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뗄 때 이 어떤 대가가 올 것이냐 이런 판단을 전혀 할 수 없는 무모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신념의 믿음으로 행동하는 행동이 이렇게 결과를 참 비참하게 가져온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어느 길은 형통하고 어느 길은 가로막고 어느 길은 파산되고 어느 길은 전쟁이 이기고 어느 길은 패배하는 것을 보면 항상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안 오고 하나님이 말씀이 하자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할 때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 역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가야 평탄하고 예수님이 오자는 대로 해야 평탄하지 만약에 다른 길로 갈 때는 망한다 하는 걸 가르치면서 우리에게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다시는 과거를 전체를 밟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결국은 내일의 영혼은 정말로 신령한 영적 승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오늘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다고 생각되어 은혜가 넘쳐납니다. 오늘 방청객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방청객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동맹을 맺고 상선을 만들자 여호와께서는 그 상선을 부서지게 하셨다고 했는데 왜 여호와께서 그 상선이 부서지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가 열리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호와께서는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자들하고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하고 교제하고 만나는지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구약의 한 구절을 이야기한다면 시편 1편일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라 라고 도전하고 계시죠. 신약에도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하고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러한 여러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으로 다시 돌아가면 아까 여호사밧 왕은 상선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북왕국의 왕 아하시아 왕하고 동맹을 맺었다가 파손되는 경험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악한 왕 아하시아가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우리 다시 배 만들어서 다시 한번 무역하자. 근데 그때는 이 열왕기상 22장 49절에 의하면 이번에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절합니다. 이제 더 이상 너하고는 교제하지 않는다. 그런 걸 볼 때 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 같고요. 어떤 면으로 이러한 가르침은 이 땅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여전히 가르쳤던 것이고요. 또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도 마찬가지죠. 믿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하도록 원하는 그 주님의 뜻을 벌써 여호사밧 왕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퀴즈 시간입니다. 많이 기다렸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다리기 전에 아마 많은 감동과 은혜도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 연합군과 전쟁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 연합군과 전쟁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아래로 나가는 주소로 이제 정답을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와 우리 교수님들이 쓰신 명저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두 교수님 나오셔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많은 사람들이 앞이 캄캄해서 보지 못했고 절벽 같아서 보지 못했지만 이건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길을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대로처럼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참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두 교수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항상 그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 자들은 형통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시는 길은 언제든지 형통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방해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죽어 부활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수많은 실수도 많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많고 얻어서 승리할 때도 많고 잊어버렸다 패배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이제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주님과 함께 생활했던 족보의 사람들처럼 나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절대 실패자가 되지 말고 성공자가 되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해서 아버지께 가는 나라까지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